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이 좀 어려웠죠. 1장부터 8장까지가 사실은 어려웠어요.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렵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기회가 되실 때 다시 한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세번역 성경이라 이렇게 좀 쉽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또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주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쓰러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사랑 때문에 용기 내어서 한 걸음 더 내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몇 주 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그리웠고 또 그 말씀 사모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뜨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진짜 거짓 없이 이야기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거짓 없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힘들게 다가오는 고통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근심과 고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무엇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근심하고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3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배척하고,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 전체 유대교인들 가운데서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늘 참 속상하고 그들도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내 고륙, 내 친척, 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 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근심과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아프게 느껴지는가? 단순히 이제 같은 민족이기도 하지만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그들에게 받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양자됨과 또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특별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광과 언약들, 약속들이 있죠. 그리고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고 그 모든 약속들을 받았고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믿음의 조상들
다 이스라엘 혈통이잖아요.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얼마나 참 부러워요. 이 많은 것들을 직접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5절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나셨지만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으로 오신, 참 인간으로 오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패하여지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패하여진다라는 말은 실패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6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약속을 받고 그리고 언약들을 받은 그리고 예배하고 영광을 받은 이 이스라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받은 것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9장, 10장에서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온전한 선택권을 안에서 선택하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이제 중간쯤에 나오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창세기 2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창세기 2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는 그 말씀. 여기서의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제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 이스마엘과 또 하갈이 이제 업신여기죠. 자신들의 위치에 이제 불안함을 느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충돌이 생겨서 사라가 그들을 내쫓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아브라함이 심히 그들도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라 말을 들어라. 그리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녀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는 이삭에게서 난 자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근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갔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기 때문에 그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약속의 말씀을 또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거기에 보면 창세기 18장 10절에서는 이제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때, 천사를 만날 때 그때 받은 말씀이죠.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말씀. 그래서 이제 그뿐 아니라 리브가 이야기도 하죠.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리브가가 임신해서 야곱과 에서를 잉태하게 되죠. 쌍둥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를 잉태하지만 11절에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은 그 리브가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에 그 아기들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무슨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잉태되어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그게 에서가 형으로 이제 첫 번째 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도 말하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왜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말라기 1장 2절 3절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에 있고 하나님이 온전히 선택하셨다.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14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하게 행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따질 수 없어요. 15절에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이야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심판 이후에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선택하셨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선택하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그런즉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를 막 정말 열심히 원해서 우리가 받는 것 아니고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따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또한 하나님은 17절에 바로, 이집트 왕 바로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면서 하나님이 바로를 선택하셨고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바로입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선택하신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따질 수 없어요. 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19절에 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책망하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정하셨다면 우리가 그 뜻을 거슬 수도 없고 우리가 뭘 바꿀 수도 없는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감히 우리는 그분에게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문할 수 없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20절 중간에 말하죠. 어찌 지은 자에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따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하나는 귀한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그냥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든다고 해도 그릇이 나는 왜 이렇게 천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따질 수 없다는 거죠. 온전히 토기장이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니까 토기장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서 막 그것이 불의하다.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22절에 보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참는 것, 봐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의 글,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의 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 지은 자, 그래서 내 백성이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리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따질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또 27절부터는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27절에 이야기하는 건 이사야 10장의 말씀, 10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29절에 또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따질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3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죠? 이방인들이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의를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었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선택된 겁니다. 왜 저냐고, 왜 나를 그렇게 했냐고 또 따질 그런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또 반대로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은 율법을 받았죠. 하나님이 선택함을 받았어요. 그들 또한 우리가 이방인이 선택되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지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받았지만,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받은 것만으로 그들은 만족했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율법을 가진 것만으로 그들은 자기들을 우쭐거리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지키지 않으면, 너희 그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진짜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자기들의 의로 그냥 그걸 지키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자기들의 의를 삼으며, 그리고 거칠해하는 것, 외식하는 것, 겉으로 어떻게 막 꾸미고 정말 경건한 유대인인 것처럼 하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바로 이 33절에 이야기하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그들이 부딪히고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정말 자기의 아픈 손가락이죠.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마음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건 우리가 이전에도 구약에서 보던 내용이지만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아왔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 길에서 조금도 벗어남 없이 그 길을 잘 따라갔기 때문에, 그럴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나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 가장 약한 민족. 그러나 오직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겨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의 행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택하신 일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선택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었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니까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가 유대교에 있으면서도 보였던 것처럼 유대교인들이 참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율법의 열심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그 선민사상, 또 율법 가진 것, 그 자부심,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2절 끝에 보면 열심이 있기는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씀 받은 것만 오로지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차별하고 그것 가지고 정죄하고 그런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4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침이라는 말이 이제 끝을 맺는다라는 말이긴 한데요. 이것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이제 끊어지고 그 다음부터 율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마침이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활용 점정, 그죠? 점정처럼 딱 그 점을 찍었을 때 마침이 되면서 완성되고 온전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13장에 가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율법의 완성에 대한 것을 이제 또 보게 될 거예요.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모세가 말씀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이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8장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또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이 말씀을 보았어요. 그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가진 것만으로 그가 의인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우리 뭐 성경책만 가지고 있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가 구원받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율법 가졌다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그 두루마리 가진 것 때문에 그것을 정말 지키면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의롭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율법을 가졌으면. 율법을 행해야만 그들이 의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 7절에는 그가 이제 말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6절에 보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뭐 그걸 찾아가지 않아도 또 무저갱 저 깊은 바닥도 없는 저 깊은 어둠 속에서 주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걸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라고 이제 6절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8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지금 하도 이게 본문이 많아서 잠시만요. 헷갈리고 있는데 여기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그거예요. 8절에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9절에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가 그 말씀을 진실로 살아내는 걸 이야기해요. 진실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그의 삶이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게 이제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차별이 없이 주님이 대하실 것을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가 버려짐을 당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에게나 똑같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도 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14절부터는 그렇다면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죠?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면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라면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죠.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꾸로 이제 수사적인 표현을 통해서 거꾸로 올라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것을 이제 사역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또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5절 중간에 아름답도다. 52장,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 그것이 복되고 아름답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듣는 이가 있고, 들었기 때문에 믿고,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16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도 바울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다 그 복음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인용해서 16절 중간에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17절에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통해서 그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전했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제 그들 탓인 것이죠.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니까. 듣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18절부터 보면 그들이 들었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 복음을 지금 사도들도 전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전해지고 전해졌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죠. 듣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전해졌지만 듣지 않았다.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죠. 알았죠.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또 이사야의 말씀을 20절, 21절에 이제 인용해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21절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했다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전해졌고 또 그리고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 아니 나는 몰랐는데 난 못 들었는데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난 의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의 말씀 앞에 서고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격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날마다 우리가 되새기며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기뻐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